하나님의 중동부 친구 여러분, 모두가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힘들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의 힘이 되시는, 우리의 구원 되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오겠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든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서나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합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합하지 아니하신지라.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어려서부터 아주 자주 들어왔던 바로 가인과 아벨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 가정에 두 아이가 있었어요. 똑같은 환경에 똑같은 교육을 받고 자랐는데 이 둘의 인생은 정반대로 흘려버렸습니다. 예수님도 비슷한 맥락의 비유를 하신 적이 있으세요. 신랑 되신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두 자매가 한 침대에서 같이 잤는데 한 자매는 신부로서 대례감을 받고 다른 한 신부는 남겨질 것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우리가 같은 교회를 다녀도요, 그리고 같이 오랫동안 믿어도 하나는 우리 주님께 대례감을 입고 하나는 버려져서 홀로 남겨질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가인과 아벨이 딱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받아들여졌고 한 사람은 거부되었습니다. 참 이상하죠. 둘 다 하나님을 믿었어요. 둘 다 재물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였을까요? 메뉴의 문제였을까요? 하나님이 mid-lover, 육식주의자셨고 채식주의자가 아니셔서 시금치, 쑥갓, 상추, 대파 이런 것보다 양고기를 더 좋아하셔서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처럼 이렇게 뭔가 편식을 하시는 분이 전혀 아니세요. 제사에 대한 율법을 보면 신명기 26장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냐. 무슨 말입니까? 채소를 안 가리실 뿐만이 아니라 아예 구체적으로 채소를 명시하셔서 바치라고 명령까지 하십니다. 아벨도 많은 그 양들 중에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렸고요. 가인도 첫 추수 곡식과 채소를 드렸습니다. 가인과 아벨 이 둘의 차이는 재물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심지어 이건 선택의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그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떠오를 때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가인과 아벨이 동시에 서로 조금 떨어지는 데서 따로 제단을 쌓아서 재물을 바치는데 가인의 것은 그대로인데 아벨의 것에는 이렇게 연기가 피어오르는 그런 이미지들 아마 익숙하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성경 그 어디에도 둘이 동시에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서 둘을 비교하셔서 그중 더 나은 것을 선택했다는 뉘앙스의 구절이 어디에도 없어요. 차라리 그냥 각기 다른 그런 시간대에 따로 제사를 드렸던 것이 더 그럴듯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가인과 아벨 이 두 사람에게 경쟁을 붙이실 전혀 이유가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냥 가인의 제사는 가인의 제사대로, 아벨의 제사는 아벨의 제사대로 그냥 별개로 취급하시고 보시고 각기 그에 걸맞는 대응을 하신 거예요. 둘의 재물을 이렇게 둘이 같이 동시에 봐서 저울질해서 한쪽으로 기우는 것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한 재물은 받으시고 한 재물은 떨어뜨리신 거예요. 만약에 가인과 아벨의 이 재물 둘 다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했다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둘 다 기쁘게 받으셨을 겁니다.
만약에 둘 다 미달이라면 두 재물 다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인의 재물은 무언가 하나님의 기준에 만족스럽지 못했어요. 우린 그래서 그게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 재물을 바친 가인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태어난 첫 번째 자녀, 장자였습니다. 인류 최초의 베이비였어요. 배꼽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죠. 그는 부모에게 있어서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인류와 첫 번째로 맺은 언약, 바로 원시복음을 알려져 있는 그 구절에 주인공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태어난 아들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뒤꿈치를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도록 만들어버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저주를 받게 한 이 원수 사탄 뱀에게 복수해줄 대상으로 자신들의 신분을 회복시켜줄 구원자로서 이 부모인 아담과 하와는 가인을 바라본 것이죠. 그 언약과 그 복음의 진짜 주인공이 수만 년 이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인 줄 이 두 사람이 알 수 있을 리가 없죠. 왜냐하면 미래를 모르는 인간의 입장에서는 그걸 알 리가 없죠. 그래서 자신들의 그런 신분 회복이 당장 자신의 그 아들에 대해서 일어날 일이라고 믿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가인이라고 지었습니다. 가인의 뜻이 뭐냐면요, 얻었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4장 1절을 보니까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이를 낳고 하와가 얘기했다는 거죠. 즉 하나님께 직접 받은 자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에 대한 기대치가 얼마나 높았겠어요. 원시복음에 나와 있듯이 원수의 머리를 칠 아이라고 확신하면서 이 가인의 크는 모습을 지켜봤던 것이죠. 그리고 이 아이가 커서 이제 부모의 원수를 갚아주고 복수해주고 원수의 머리를 칠 그날을 손꼽아 기다렸어요. 우리 아이가 커서 뱀의 머리를 치면 그때는 드디어 우리가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수 있겠구나. 그때는 내가 하나님과 영원히 행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겠구나. 고생이 끝 행복 시작이 되겠구나라고 믿어 의심찮았던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그런 큰 환상과 그 큰 기대가 깨지는 시간이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이게 키워보니까 현실이 그게 아닌 거예요. 배고프다고 울고 응가해서 울고 기분이 안 좋아서 울고 잠에서 깨서 또 울고 육아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좀 더 크면 나아질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미운 3살, 미운 5살, 유아 사춘기에 또 청소년이 되니까 진짜 사춘기에 애 키우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둘째가 태어났을 때 이 아담과 하와가 둘째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아벨이라고 지었습니다. 아벨의 뜻이 뭐냐면 공허, 허무함이라는 뜻입니다. 애 이름을 어떻게 이렇게 성의 없이 지었을까라고 생각해 봤어요. 그만큼 엄청 기대하고 첫 애를 키워봤는데 너무 허무하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고 뭐고 가인을 키워보니까 이 아이가 너무 실망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가 태어나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안 돼! 또 임신해버렸어. 아이고 의미 없다. 허무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범죄하고 낙원에서 쫓겨나서 이제 실패자가 되어버린 자신들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런 구원자라고 믿고 가인을 키웠는데 이 가인이 크면 클수록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버릇이 없더라는 겁니다. 자기 필요만 내세우고 떼쓰고 화내고 성질 부렸던 거죠. 구원자를 기다렸는데 아담과 하와 자기들과 똑같은 죄인이더라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얻으니라는 그런 이런 뜻을 가진 가인이 이렇게 두 사람에게 허무함을 안겨줬는데 참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요. 그래서 다음 아들의 이름을 허무함이라는 뜻을 가진 이 아벨로 지었더니 이 아이가 오히려 도리어 커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아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렇게 가인과 아벨 두 아들은 커나갑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배운 바대로 드디어 첫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게 됩니다. 그래서 3절에 가인이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는데 5절에 보니까 가인과 그 제물은 연합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나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제물을 가리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목동이 양을 바치고
농부가 농작물을 바치는 게 당연한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 율법에는 아예 농작물을 바치라고 명령까지 하셨어요. 결국 뭡니까? 하나님이 안 받으신 건 재물이 아니라 결국 가인 자신이었다는 것이죠. 가인 때문에 가인의 재물을 안 받으신 거예요. 재물 때문에 가인을 안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재물에는 이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가인 자신의 문제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신약인 요한일서 3장 12절에 그 이유가 드러나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찌 연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지금 사도 요한이 가인의 문제가 뭐라고 말하고 있죠? 가인의 행위는 악하고 동생의 행위는 의로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가인의 행위, 가인의 삶이 악했다는 것이죠. 재물의 준비 과정과 재물의 내용과 재물의 상태에는 전혀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재물을 바치기 전 그의 삶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가인의 문제는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주일 하루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드리는 예배와 헌금에는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예배 그 이전과 그 이후의 삶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은 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아놓고는 주일 오전에 반짝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태도와 표정과 마음가짐으로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하나님께는 가증스럽고 짜증스럽다는 거예요. 주중의 삶이 쓰레기인데 주일 하루 멀쩡하대서 그 예배가 온전하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줄 수 없으시다는 겁니다. 가인의 문제는요, 그리고 오늘의 문제는요, 재물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주일 예배를 잘 드리려면요, 그래서 그 예배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려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의 삶이 밑받침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아벨이 드렸던 그 제사처럼 연합되어지려면요, 우리의 평소의 삶이 거룩하고 어려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가인이 실패하고 아벨이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차이가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정말 많습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널리고 널렸어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요, 예수께서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구원되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이 다 아벨이 아니에요. 우리들 가운데도 우리가 다 아벨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제물로 드리는 제사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드리는 제사를 더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비록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그래서 그게 너무 안타깝지만요, 차라리 그게 잘 된 게 뭐냐면 이겁니다. 우리가 주일 오전 반짝 모여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드렸다, 우리가 착각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평소 의롭게 살아드렸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컴퓨터 앞에서 또 핸드폰으로 예배 드리는 게 뭔가 모양새가 초대형 교회에서 온갖 웅장한 그런 온갖 순서로 드려지는 예배보다 모양새는 그렇게 대단하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성인 면에서는 우리가 오히려 더 진정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삶의 예배를 드렸다면 그게 가능합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면서 우리가 제대로 하고 있다 착각하는 것보다요, 교회 못 나오면서 하나님 교회 가고 싶어도 우리가 못 가지만 매일매일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애쓰겠습니다, 마음 먹고 살아드리는 게 훨씬 더 아벨의 제사에 가깝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확진자 수가 600명이 접어들면서 우리가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너무 초조해하고 불안해할 필요 없다고 여러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히려 더 중요하게 여기고 우리가 더욱더 노력해야 될 것은 월, 화, 수, 목, 금, 토를 삶의 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주일 예배보다도 여러분의 주중의 삶이 더
시급한 문제, 하나님께서 더 바라보시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주일만이 아니라 매일 매 순간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서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의미 있는 삶입니다. 바라기는요, 우리 남서울 미랄교회 우리 중등부 친구들 모두 아벨처럼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귀하게 올려드려지는 제물로서 살아드려 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편식하시지도 않으시고요, 편애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우리 모두를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개별적으로 우리 모두를 다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그분의 기쁨이 되어드릴 수 있도록 이번 한 주도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의롭게 또 선하게 살아드리는 우리 모든 귀한 중등부 친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똑같은 부모 아래, 똑같은 환경 아래, 똑같은 교육을 받았어도 가인과 아벨 두 형제는 이렇게 서로 달랐습니다. 서로가 바친 재물에는 우위가 없었지만 재물을 바친 두 사람의 삶이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려도, 심지어 같이 열심히 진심을 다해 예배를 드려도 예배 전후의 삶이 다르다면 그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에 합당한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에서만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집에서, PC방에서, 인터넷에서, 그곳이 어디든 간에 하나님을 의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를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 간의 거리는 멀어졌어도 우리와 하나님과의 거리는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중등부 친구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삶이 뒷받침되는 믿음 가지기를 원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다음 주에 우리 또 만날 때까지 월, 화, 수, 목, 금, 토 여러분 매일매일 승리하시는 귀한 삶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바이.